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까지 대독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대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한데 저희더러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가다라 지방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가다라 지역에서 이 가다라 지역에 들어가는 입구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바다 사실 호수입니다. 이 바다에서 배를 타고 내리셔서 가다라 지방으로 들어가시는데 이 들어가시는 이 길목 이 주변에 아마 공동 묘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묘지가 악한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얼마나 데리고 귀신 마음대로 부려먹는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너무너무 사나웠대요. 이 사나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지나는데 이 무덤 사이에서 지내는데 가다라 지역의 사람들이 이 길목을 지나갈 수가 없었답니다. 왜냐? 너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사나우니까 지나가는 사람에게 해코지해서 한 번 잡히면 이거 감당이 안 됩니다. 몸이 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해볼 수 없느냐? 사나워. 아니 사나우면 꽁꽁 묶어놓으면 되잖아요. 쇠사슬로 아무리 꽁꽁 묶어놔도 썩은 동아줄을 끊듯이 쉽게 끊어버린대. 누가 하는 짓이라고요? 귀신이 하는 짓.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짓을 한다는 거야.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때문에 이 가다라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있는 그 영혼들을 그 마을을 살리시려고 처벅 들어가시는 거예요. 왜 들어가셔? 살리시려고. 뭘 살려? 영혼 살리려. 가다라 지방에 들어가시는 이유 예수님께서는 전도하러 오셨대. 이 말은 영혼을 살리러 오셨대. 그리고 영혼을 휘어 감아서 파멸시키고 멸망시키는 귀신을 쫓아내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으로 그 지역으로 들어가시는 이유 그 목적은 두 가지야. 영혼을 살려내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들어가시는데 이 사납던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예수 앞에 꼼짝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달려와서 하는 말이 왜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왜 벌써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때가 되면 예수 이름 앞에 이 귀신이 괴로울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때가 안 됐는데 왜 벌써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어차피 당신은 귀신을 쫓아라 오셨으니 나를 기왕에 쫓아내실진데 돼지떼에게로 나를 들여보내소서. 돼지떼에게로 들여보내달래. 예수님께서 가라 하는 순간에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왔어. 나오자마자 그 사람은 어떻게 됐느냐? 귀신이 나가자마자 그 사람은 온순해졌대. 온순해졌대. 벗었던 옷을 얼마나 그 순간 자기 모습을 바라볼 때 부끄러웠겠습니까? 오래 이 옷을 입지 않았다니까. 옷을 주섬주섬 입었겠죠. 정신이 돌아왔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돼지떼에게로 들어간 그 귀신이 어떻게 했느냐? 2,000마리가 되는 이 돼지떼를 싹 다 물에다 빠뜨려서 즉사시켰어요. 우리는 여기서 귀신이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짧은 문장이지만, 짧은 사건이지만 여기 귀신이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여기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귀신이 어떤 일을 하느냐? 귀신 들어가면 그 사람을 미쳐버리게 만들어. 귀신 들어가면 그 사람 사납게 만들어. 귀신 들어가면 돼지떼를 죽여버리듯이 그 사람을 죽여버리게. 이게 귀신이 하는 짓이에요. 귀신이 하는 짓이 뭐냐? 죽이는 짓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냐? 살리시는 일이에요. 완전히 정반대잖아.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셔요? 살리시는 일을 해요. 살리시는. 귀신은 어떤 일을 해요? 죽이는 일을 해. 죽이는 일. 자, 그러면 우리가 답이 나오죠. 누굴 믿어야 돼? 누구에게 빌어야 돼? 누구를 찬양해야 돼? 당연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에게 기도해야 돼. 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그러죠?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해. 기독교인.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그래. 기독교인. 귀신을 믿는 사람,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에게 기도하는 자를 누구라고 그래요? 이걸 무당이라고 그래. 자, 무당, 귀신의 힘을 빌어서 무당에게 점치러 가는 사람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치인들도, 부자들도, 연예인들도. 뭐 우리나라에서 저는 직접 보지 못하고 듣기만 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드라마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드라마 하나 또 영화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감독들과 그 배우들이 먼저 상에다가 돼지 머리 삶아놓고 거기다가 고사를 지낸대. 그 누가 하는 짓이야? 귀신이 하는, 귀신에게 하는 짓이. 귀신에게. 그러니까 귀신에게 나 영화 잘 되게 해주세요. 드라마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막 그 배우들이 신들리듯이 연기하는 사람 있죠. 신들리듯이 연기하는 사람. 이해되죠? 어떤 역사인지. 어떤 역사인지 이해되지? 자, 그러면 보세요. 무당은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점쳐요. 무당은 귀신의 힘을 빌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면 귀신이 하는 짓이 뭐야? 죽이는. 귀신이 하는 짓이 뭐냐? 죽이는 일을 해요. 아무리 무당에게 돈을 수십억 원을 갖다 바쳐도, 그래서 뭔가 조금 해결된 것 같아도 결과는 뭐야? 죽음이야. 결과는 사망이야. 결과는 파멸이야. 그런데 정신 나간 기독교인들 중에 무당 찾아가서 점 보는 사람 의외로 많대요. 그 누가 하는 말이냐? 이 무당들 중에 하는 말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무당들 중에 하는 말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점치러 오는 교회 집사, 권사, 장로들이 의외로 많대. 점치러 오는 집사, 권사, 장로들이 의외로 많대. 얼마나 무시하고 있어. 결국 어떻게 되었어? 귀신에게 점쳤어. 어떻게 돼서 결국 집사인데
어떻게 되겠어? 망하지 않겠어요? 권사인데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지 않겠어? 장로인데 어떻게 되겠어? 망하지 않겠어? 목사라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비참하고 참혹하고 이거 불행한 일이지. 귀신이 하는 짓이 어떤 일이래? 귀신은 절대 누구 하나 살릴 수 없는 놈이 귀신이야. 귀신은 오직 본능, 본성이 죽이는 짓만 하는 거야. 본성이 죽이는 짓만. 제가 저 당진에서 목회할 때 그 앞집이 무당집이었습니다. 교회 앞에 무당집. 제가 그 교회 가서 교회 간 그 부임한 지 한 3개월 정도 되었어요. 근데 그 무당, 그 무장, 저 어디 갔다 왔다 교회 도착해서 차에서 내리는데 막 꽹과리 소리, 북소리가 나. 구슬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그 집에 갔어요. 저는 용기가 안 나서 때려 부수지를 못했어. 막 구판 때려 붓고 그러진 않았지만 그건 용기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 딱 마당에 서가지고 그 무당이 거기 앞에서 바로 앞에서 굿하고 막 여자하고 남자가 있는 거 보니까 제 추측에는 아마 자식을 못 낳거나 아들을 못 낳아서 그 시어머니가 데리고 왔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들 낳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 추측입니다. 깽가리 치고 북 치고 막 그 무당이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막 그 무당 옷을 입고 펄쩍펄쩍 막 뛰어. 또 옆에서는 막 북치고 장구 치는 사람이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막 하잖아요. 비슷하지 않아요? 자, 저는 거기서 방언을 했어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냈어요. 말로는 방언하고 속으로는 귀신을 쫓아냈어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저 귀신, 무당 속의 역사는 너 귀신아, 죽이는 귀신아,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떠나가라. 계속 기도하세요. 나는 그 집 마당에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는데 조금 있다가 무당이 지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이 무당이 띵뛰는 건 누구 힘으로 뛰는 거예요? 귀신의 힘으로 뛰니까 10분, 20분, 30분을 뛰어도 그들은 지치지를 않아요. 막 허겁지겁 막 그냥 판을 그냥 정리해요. 굿판을 정리해요. 그러더니 나를 딱 보더니 이거 누구셔요? 근데 그 무당은 나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교회 딱 부임하자마자 일주일인가 있다가 아파트, 그 바로 이제 앞에 교회 앞에 빌라가 있는데 그 빌라에 자기 딸이 살아요. 그 빌라에서 무당을 만났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냥 그때 성질 안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물어봐.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막 물어봐요. 막 물어보면서 막 이런 거 저런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다 대답을 해줬어요. 예수는 이런 분이라. 예수 믿으세요. 믿겠어? 안 믿어요. 자, 그날 점치는 그날 막 누구시랴?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제가 동네 사람이었는데 동네 사람이었으니까 다 알지. 그리고 바로 교회 앞에가 초등학생이었는데 어렸을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다닌 초등학생 그 무당의 남편이 그 학교 소사였어요. 무당의 남편이. 소사였기 때문에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6년 동안 얼굴을 안 바꿨어. 그리고 이미 다 알아요. 그 교회에 이제 그 교회가 있는 마을에 사는 제 사촌이 있습니다. 사촌, 나이 똑같은 사촌. 유명했습니다. 그 동네에서. 얼마나 유명했느냐, 뭘로 유명했느냐, 실력으로 유명한 게 아니라 술 한 번 딱 들어가면 어느 집이든지 들어가서 다 때려 붓겨서 그래서 유명해. 벌써 그 사촌이라는 거 다 알죠. 무당이 저를 딱 보더니 누구시랴? 그래서 나 여기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시구먼요. 그래서 제가 아주머니 꼭 예수 믿으시고 천국 가세요. 환장할 일이지 무당으로서. 지금 굿하다가 굿도 안 돼가지고 지금 굿판을 접을 판에 환장할 일이지 예수 믿으시고 구원받으라고 했으니
그랬더니 막 성질을 팍 내가면서 배우지 못한 사람이 나 너보다 많이 배웠어. 그렇게 하진 않으세요. 속으로 팍 버럭버럭 화를 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아까는 예수 믿으라고 했잖아요. 한마디 더 붙였어. 그래도 예수 믿으셔야 돼. 그래도 한 달을 더. 그래도 예수. 그랬더니 아까는 성질을 이만큼 내더니 이번에는 성질을 이만큼 더 내. 이만큼 더 추가시. 막 욕해가면서 막 배우지 못한 것 저쩌고. 그래서 웃으면서 아주머니 그래도 예수 믿어야 말. 그렇게 하면 5번인가를 얘기했어요. 5번인가. 그랬더니 막 그냥 막 들어가요. 집으로 막 그냥 들어가. 그날 굿 안 됐죠. 그 다음부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굿하러 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굿이 되었어. 예수 이름 앞에. 그것들은 뭐하는 놈들이야? 이거는 죽이는 놈들이야. 자, 제가 그 교회에 부임한 지 일주일 만에 아까 빌라에서 만났다고 했잖아요. 빌라 앞에서. 그때 대화할 때 그 무당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 사람은 서울에서 점집을 했다. 무당집, 서울에서 무당집을 했대. 무당집을 했는데 그 사람의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돈을 갈퀴로 긁었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던지 돈을 갈퀴로 이제 긁을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대요. 참, 이 말은 손님이 많이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그 무당이 자신 있게 웃으면서 조롱하듯이 뭐라고 말하느냐. 자기가 서울에서 무당할 때 손님들이 많이 왔었는데 교회에서 집사도 많이 왔대. 권사도 많이 왔대. 장로도 많이 왔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목사도 왔어. 이건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뭐 이 말이. 그런데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많아. 무당 찾아가는 사람. 미친놈들이지. 미친놈들이지. 미친 사람들이지. 응? 살리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가 죽이는 귀신의 역사 속에서 점치는 무당을 찾아가. 이건 완전히 이건 망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지. 이건 망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지. 이 무당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 시에 그 시에 뭐 무슨 시 있잖아요. 당진 시에 이 사람 얘기로는 무형문화재로 등록되었대. 무형문화재로 등록되었다면 그래도 실력은 있을 거 아니야. 저 통에 저계에서. 자, 당진시에서 해마다 하는 이 전통 해마다 하는 전통 그런 어떤 행사가 있어. 전통 행사. 해마다 하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 그걸 뭐라고 그러지? 전통 행사가 마을 어떤 그 지역에 행사가 있었는데 그 행사 혹시 들어보셨나? 부산은 워낙 촌동네라서 시골 구석이라고 기지시 줄다리기라는 기지시 줄다리기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죠? 이병숙 성도님은 이건 그냥 당진에 사는 기지시 줄다리기는 이게 미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줄다리기에서 이 행사가 엄청납니다. 기지시 줄다리. 그리고 이거 무슨 싸움인지 이거 보고 줄다리기뿐만 아니고 이거 있잖아. 이거 싸움. 이 차전놀이에서 차전놀이도 하고 줄다리. 자, 그럼 그때 이 순서 중에서 무당이 하는 그런 어떤 순서가 있는데 꼭 인연이 여기 가서 그 짓을 했대. 이제 그 순서. 이 얼마나 좀 이계에서는 실력이 있겠습니까? 자, 무당 귀신 역사 속에서 아무리 날고 기고 뛰고 대단한 재주가 있어도 너 뭐 하는 년이요? 죽이는 년이요. 귀신이 하는 일은 죽이는 짓을 한다니까. 그런데
이런 죽이는 귀신의 사주를 받아서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삽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점치려는 이런 생각의 근성을 완전히 내 속에서 치워버리셔요. 신문 보면 그날의 운세 나오죠. 신문 보면 그날의 운세. 신문 하루 매일 그날의 운세 보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날의 운세 보는 사람. 신문 그날의 운세 보는 사람. 혹시 우리 교회 집사 권사님 중에서 그날의 운세 보는 사람은 다 가지고 와. 뭘 가지고 오냐? 사직서. 이건 자격 없어요. 직분의 자격. 그러고도 직분자입니까? 다 가지고 와요. 다 가지고 와. 운세 딱 봐. 동쪽으로 하면 귀인을 만날 것입니다. 그럼 어디가 동쪽이야 도대체? 어디가 동쪽? 어디가 동쪽이야? 어디가? 자, 예를 들어서 1968년생 동쪽으로 하면 귀인을 만날 것입니다 했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한국에 있는 사람의 동쪽은 일본인데 일본에 있는 사람의 동쪽은 어디요 그럼? 이 동쪽의 기준이 뭐냐 이 말이. 동쪽의 기준이 뭐야? 동쪽의 기준이. 여러분 동방박사 있죠? 동방박사. 그럼 동방박사의 동방의 기준이 어디입니까? 동방의 기준이 어디야 도대체? 동방의 기준이 어디야? 동방의 기준. 여기서 말하는 동방의 기준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에서 동방의 기준은 어디 갔어? 자, 이 동방이란 이 동방은 어디 갔어? 어디 갔어요? 무엇을 연구하는 사람이야?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지? 자, 그러면 동방, 이스라엘에서 동방쪽, 동쪽의 방향, 별을 연구하는 곳이 어디 갔어? 어느 나라가 가장 별을 연구하는 일에 최고의 첨단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그게 바벨론이요, 바벨론. 그래서 지금도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없어졌지만 그 지역, 그 나라는 별 연구에 대해서 가장 어떤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바벨론에 누가 살았었지? 누가 포로로 살았었지? 바벨론에 누가 포로로 살았었지? 남유다잖아.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이걸 이 말을 왜 얘기하냐면, 동방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거다. 그러면 막 동방으로 일부러 가, 그날. 혹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신문을 왜 봅니까? 다른 건 다 볼 것도 없고요. 오늘의 운세 때문에 봅니다. 이거 완전히 이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지. 너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고 해도 너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 너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너 망할 사람이지, 죽는 사람이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선후배들이 보통 이제 스포츠 신문을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어떤 선후배 같은 경우는 꼭 그날의 운세를 꼭 읽고 보는 사람. 재미로 본대. 솔직히 말해서 재미로 보는 순간에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인지하면서 뭔가 기대를 하겠어요. 기대해요. 재미로 보는데 뭐더러 봐. 재미로 보는데 뭐더러 보냐 이 말이. 재미로 보는데. 재미로 성경 좀 봐. 귀신은 하는 일이 뭐예요? 죽이는 일. 오직 살리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살리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 자, 그래서 이 가다라 지방의 사건을 보면 여기 귀신이 하는 일이 적나라하게 나와요. 돼지 떼개로 들어가는 순간에 돼지를 몰살시키는 거예요. 귀신이 여러분 장악하면 여러분 죽어요. 근데 귀신은 금방 쉽게 죽이지 않아. 귀신은 금방 쉽게 죽이지 않고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잔인하게 그의 영혼을, 그의 삶을, 그의 인생을, 그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그의 환경을 폐허시킨 다음에 장난질 할 것 다 하다가
그 사람 가지고 장난질할 거 다 하다가 폐허시킨 다음에 죽여버리는 놈이 귀신이라니까. 여러분, 무당과 그 자식들이 그 말로가 비참하다는 통계가 나오잖아요. 무당과 그 자식들의 말로가 비참하다는 통계가 나오잖아요. 에이즈에 걸려서, 동성애 때문에 에이즈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하다가 회개하고 그 동성애를 끊고 목사가 된 분이 계셔요. 그런 분들, 그분은 동성애자들을 상대로 해서 목회를 해요. 그분들 보면,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을 보면 그 비참한, 마지막 최후의 그 비참함이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귀신이 그 같은 짓을 한다니까. 인생을 폐허 만들고 마지막 최후에 잔인하게 죽이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귀신에게 붙들리면 안 돼. 내 환경이 귀신에게 붙들리면 안 돼. 나의 자녀들이 귀신에게 붙들리지 않도록 철저히 예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몰아내고 쫓아버려야 돼. 결과가 어떻게 돼? 과정이 어떻게 돼? 과정이 내 인생을 폐허시켜. 내 생각을 폐허시켜. 그런데 마지막 최후에는 결국은 그리고 죽여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런 귀신을 폐허시키고 죽여버리는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여기 지금 가다라 지방에 이 사람들이 그 귀신 들린 두 사람 해봤어? 못 해봤어? 가다라 지방에 그 귀신 들린 사람 두 사람을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이 해볼 수가 없었다, 이 말. 그래서 그 길로 아무도 지나갈 수가 없었대. 여기 본문에 보니까 아무도 지나갈 수가 없었대. 해볼 수가 없다니까. 귀신 들린 자를 누가 해봐요? 오직 예수밖에 못 해봐요. 기도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환경 속에 악한 귀신이 일하고 있거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보시고 인정하셔서 역사를 이루실 때까지 예수 이름으로 그 귀신을 꼭 이놈이 떠나갈 때까지 꼭 몰아내서 예수가 여러분을 장악하기를 바라고, 예수가 여러분의 환경을 장악하기를 바라고, 예수가 여러분의 정신,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장악해서 죽이는 역사에 폐허시키는 이 역사인 귀신의 역사는 종결되고, 오늘 예수가 여러분의 삶을 장악해서 모든 것들이 팍 살아나는 역사, 봄의 역사, 여름의 역사, 열매를 맺는 가을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귀신이 어떤 놈이냐? 여기 본문에 보니까 죽이는 놈인데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도록 가로막았대. 어떻게 했대? 가로막았대. 이 귀신은 가로막는 놈이요.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도록 가로막았대. 그래서 심히 사나와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귀신은 앞길을 가로막는 놈이라, 이 말. 왜 가로막지? 가로막는 이유가 뭡니까? 해코지하려고, 죽이려고 가로막는 거야, 귀신은. 근데 예수님은, 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지금 죽어 있는 채로 상여 속에, 관 속에서 지금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제 상여가 지나갑니다. 예수님께서 그 앞길을 가로막았어. 귀신도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았어. 예수님도 그 관을 가로막았어요. 완전한 차이가 있지. 예수님은 죽은 송장을 딱 가로막아서 살려내시는 거야. 청년아 일어나. 그랬더니 관 뚜껑을 열고 일어나더래. 살리시는 분은 예수님. 그런데 이놈은 어떤 놈이에요? 귀신은 죽이는 놈. 여러분은 누구에게 붙들리기를 바랍니까? 답이 나오잖아.
누구에게 붙들려야 되느냐? 예수에게 붙들려야 되는데 예수를 믿어야 예수에게 붙들리지. 예수를 믿어야 예수에게 붙들리지. 교회 나와서 예수에게 붙들리는 겁니까? 예수를 믿어야 예수에게 붙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하셨다.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나는 정말로 예수님께 내 죄를 내놔야 된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가 내게 이루어지는데, 그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잠깐 설명하고 이번에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 하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짐승을 잡을 때 6단계,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6단계에 걸친다고 그랬어요. 6단계. 수민아, 첫 번째 단계가 뭐지? 아니, 짐승 있어야 잡지. 첫 번째 단계가 뭐야? 짐승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짐승을 가지고 와야지. 짐승을 가지고 와야 돼. 짐승을. 그럼 짐승을 가지고 올 때 가지고 와야 짐승을 가지고 올 때 그 짐승의 특징이 2가지라고 했는데 혹시 기억하냐? 첫째, 흠 없어야 되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흠 없어야 되고, 첫 번째 생축이라고 그래서 생축이 뭐라고 그래서 어디에서 기른 짐승? 집에서 기른 짐승. 짐승을 가져올 때는 반드시 생축이어야 돼. 집에서 기른 짐승이어야 되고 흠이 없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야? 응? 가지고 왔어. 이제 어떻게 두 번째는? 옆에 물어봐, 옆에. 아, 너는 못 들었구나. 둘째 날 와서. 우영아, 두 번째 뭐야? 응? 두 번째 뭐야? 목사님 행동 잘 봐봐. 두 번째 뭐야? 안수야, 안수. 안수는 뭐라고 그랬어? 안수는 뭐야? 주희야, 안수는 뭐야? 50점. 안수는 뭐야? 안수는 뭐예요, 안수? 정중권사님, 안수는 뭐예요? 안수. 수민아, 안수는 뭐야? 50점. 우영아, 안수는 뭐야? 죄를 회개? 자, 안수는 뭐냐면 죄의 전가라고 하면 50점이야. 그냥 전가야. 뭐예요? 전가야. 왜 전가냐? 만약에 죄의 전가만 되면 한 방향, 원웨이, 단방향이 돼. 그런데 이 전가는 뭡니까? 양방향이라고 그랬어. 양방향이 뭐냐? 내 죄만 짐승에게 전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무엇도 내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는 쌍방향이 된다고 그랬어. 그러면 안수에서 쌍방향이 될 때 내 죄가 짐승에게 전가가 되지만 짐승의 뭐가 내게 전가가 된다고 그랬지? 바로 흠 없음. 그래서 짐승을 가지고 올 때는 반드시 흠 없는 짐승을 가지고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양방향의 전가가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안수야. 안수하는 순간에 내 죄가 짐승에게 전가가 되고 짐승의 흠 없음이 내게 전가가 되어서 안수하는 순간 나에게 흠 없는, 죄인이지만 흠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잡습니다. 네 번째 껍질을 벗겨. 다섯 번째 마디를 분리해서 각을 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릴 때 하나님은 이것을 향기롭게 받으신대. 향기롭게.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첫 번째에서부터 여섯 번째까지 자, 하나가 빠지면 안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안수. 이게 빠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빠지면 뭐가 되느냐면 안수가 빠지면 도살이 돼. 안수가 빠지면 뭐가 돼요? 도살이 되는 거예요. 안수가 빠지면 도살이 돼. 안수가 들어가면 뭐가 됩니까? 제사가 되는 거야. 왜? 다시 말하면 안수가 빠지면 만약에 이렇게 안수가 빠져서 만약에 이렇게 잡으면 짐승을 학대하는 짐승학대가 되는 거예요. 짐승학대가 되는 거야. 그럼 몇 번째 계명을 어기는 거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자, 사실은 살인이라고 할 때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의미가. 근데 원어에는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것을 죽이는 자체를 죽이지 말라고 그런 거야. 이해하십니까? 자, 그러니까 짐승학대가 되는 거야. 그런데 안수가 들어감으로 이것은 짐승학대가 아니라 무엇가 죽는 제사? 내 죄가 죽는 제사가 되는 거야. 짐승의 흠 없음이 내게 임하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을 잡을 때 안수를 통해서 죄를 전가시켰지만 오늘날 우리는 짐승을 잡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양방향의 전가가 되어질까요?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내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되고 예수님의 흠없음과 예수님의 그 모든 가지고 계신 그 모든 능력과 부유가 내게 다 전가가 될까? 무엇을 통해서? 뭘 통해서? 금방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예수님을 믿음이라고 그랬어. 뭘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을 잡을 때 안수를 통해서, 우리는 뭘 통해서? 오직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럼 뭘 믿느냐? 아까 안수할 때 내 죄가 예수님께 전가시키면, 내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껍질이 벗겨지시고 각이 떠지시고 번제물로 예수님께서 싹 다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실 때 내 죄는 싹 다 해결받는다는 믿음. 우리는 이 믿음만 가지면 반쪽짜리 믿음이야. 내 죄가 예수님께 싹 다 전가되었다. 나는 죄에서 자유하다. 우리는 이 믿음만 가지면 반쪽짜리 믿음이라니까. 그럼 어떤 믿음 가져야 돼? 양방향의 믿음을 가져야 돼. 한 방향, 단 방향의 믿음을 가지면 반쪽짜리 믿음이야. 그러면 온전한 믿음이 되려면 양방향이 되어야 돼. 그럼 무슨 믿음 가져야 돼요? 내 죄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흠없음이,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부유가,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내게 전가되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야.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내게 전가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 나도 그걸 내게 전가가 되어서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으니 내가 믿는 순간에, 믿어서 내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되는 순간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도 내가 전가가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100% 응답을 받은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100% 기도하여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이 내게 전가가 되는 거야.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내게 전가가 된다니까. 이게 뭘로 이루어지는 거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믿음으로 전가시켜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수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 뭐다? 예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예배하다 보면 질병에서 자유, 악한 영에게서 자유,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자유 속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고 있다 이 말. 이 세상에서 최고의 멋진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최고의 멋진 거 예수 믿는 거. 최고로 멋진 것이 예수 믿는 거라니까. 여기 귀신이 하는 짓을 보라니까. 귀신이 앞길을 가로막는데 앞길을 사기꾼 보세요. 사기꾼에게 돈을 뜯겨가지고 1억 원의 돈을 뜯기고 2억 원의 돈을 뜯기고 10억 원의 돈을 뜯기고 돈을 뜯기는 순간 평생 동안 그것 때문에 인생의 삶을 펴보지도 못하고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한 달에 300 벌면 그래도 많이 벌죠. 300 벌면 많이 버는 거지. 1년이면 360만 원인가? 3,600만 원인가? 3,600만 원. 10년이면 3억 6천. 한 푼도 쓰지 말아야 3억 6천을 모으는데 만약에 한 4억 정도 뜯겼다고 해봐. 얼마나 이게 큰 돈입니까? 그러니까 막 인생이 막 꼬이기 시작하잖아. 그런 짓 하는 놈이 어떤 놈이야? 그 짓 하는 놈이 마귀사단 귀신이 하는 짓이야. 이런 놈을 쫓아낼 수 있어야지. 이런 놈을 몰아내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자유하게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찬송가도 있잖아요.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마귀는 우리 앞길을 가로막지만 앞길의 장애물을 파괴시키고 귀신아 나가 하고 귀신을 몰아내는 예수의 능력 앞에 귀신은 떠나가야 된다 이 말. 귀신이 내 앞길을 가로막냐 걱정하지 마. 내가 쫓아줄게. 그런데 네가 쫓아야 돼. 내가 쫓아내주는데 네가 내 이름을 사용해서 네가 쫓아.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셨으니 전가가 되었다니까. 전가 뭐가 되었어?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전가가 돼. 안수하는 순간, 다시 말하면 믿는 순간 예수의 능력이 내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지? 사나운 귀신이래. 여기 사납다는 말이 뭔 뜻일까? 사납다는 말이. 사납다는 말은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찢어 발긴다는 게 사납다는 말이에요. 인정사정 안 본다니까 귀신이 그 짓을 인정사정 없이 찢어 발깁니다. 우리가 병도로 고통당할 때 귀신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겠습니까? 우리가 잔인하게 육체가 찢겨 죽어서 찢겨가는 고통 속에서 죽어갈 때 귀신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겠어? 귀신은 오히려 박수를 쳐가면서 박장대소하면서 하하하 재밌다, 하하하 고소하다, 하하하 쌤통이다. 이놈이 귀신이야. 사납게 우리 인간을 고통스럽게 찢어 발겨가며 인생을 찢고 육체를 찢고 환경을 찢고 정신을 찢고 마음을 찢고 완전히 사납게 찢어 패워 만들어 놓으면서도 즐거워하는 놈, 기뻐하는 놈, 깔깔깔대고 조롱하며 웃는 놈, 이게 바로 귀신이 하는 짓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을 이렇게 사납게 찢어 발길 때 조롱하며 비웃으며 웃는 놈이, 깔깔거리는 놈이 귀신 역사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의 능력을 전가받지 못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예수의 능력을 믿음으로 전가받지 못해서 귀신 역사 속에서 환경이 찢기고 삶이 인생이 찢겨 보십시오. 얼마나 귀신이 깔깔깔거리면서 고소하다, 쌤통이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찢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찢었다고 하면서 깔깔깔깔거릴 때 얼마나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인가. 우리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귀신에게 찢기면 안 돼요. 저 사나운 귀신에게 절대 찢기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 나 예수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귀신에 의해서 찢긴 인생의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멍칠 나가지 않도록 주여, 이 귀신 내 인생을 찢고 내 삶을 찢고 내 환경을 찢는 이 귀신을 몰아내주세요.
하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음으로 전가받았다면 그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찢는 이 마귀 역사를, 귀신 역사를 반드시 몰아내야 되는데, 아니 살리시는 예수를 내동댕이에 쳐버리고 귀신 죽이는 귀신을 쫓아다니면서 전보고 귀신을 쫓아다니면서 뭔가 마치 사주나 보고,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예수 믿어. 예수 믿는 부모야. 예수 믿는 부모. 나는 예수 믿는 부모야. 내 자식을 결혼시켜. 또 저 사돈집에 이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결혼시키는데 그거 뭐라고 그러지? 점괘 받아서 가져오는 걸 뭐라고 그러지? 사주 단지라고 그러죠. 점괘 받아서 가지고 오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그거 안 한다고. 이 결혼 자체가 얼마나 이것이 참 안타까운 결혼식이겠습니까? 혹시 그런데 보세요.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제 않는다고 하니까 사주 단지를 안 받아와도 그래도 가서 봤어. 지들끼리 이제 이 사돈집 때문에 그냥 이 지들끼리 가서 봤다고 해보십시다. 그런데 보니까 되게 좋게 나왔어. 점괘가 되게 좋게 나와서 부부가 어떻게 좋고 뭐 금속 어떻게 좋게 나왔어. 이걸 지 자식이 은근히 말하네. 은근히 말했더니 이 자식 그렇게 보지 말라고 했더니 보지 말라고 했더니 뭐라고 나왔다고? 이런 짓을 하고 자빠졌다니까. 그렇게 궁금해? 궁금하잖아요. 솔직히 궁금하잖아요. 뭐라고 나왔다고? 궁금하잖아요. 한번 그걸 또 엄마는 예수 믿으니까 이런 안 믿으니까 말 안 해줄려. 궁금하잖아. 그렇지. 나는 안 믿어. 이거 안 믿어. 그래 한번 말해봐. 이게 무슨 여러분 얍삽하잖아. 야비하잖아. 벌써 속에서 어떤 귀신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저버리는 내 속에서 은근한 행위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을 때 확실히 믿자니까. 우리 속에 그런 거 은근히 있죠. 귀신 역사 이런 거 뭔가 좀 기대하는 이런 점괘 같은 거 있는 사람이 있거든. 철저히 회개하시고 큰일 났구나. 내 예수 크신 그 이름을 저런 귀신의 점괘 앞에 아주 난도질을 시키고 아주 사나운 귀신에게서 예수의 거룩한 이름을 완전히 물어뜯겼구나.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 믿어도 뭔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이런 점괘나 치려고 하고 그런 거나 의지하고. 여러분 예언이라고 다 똑같은 예언입니까? 예언이라고 다 똑같은 예언이냐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귀신 역사 속에서 전혀 귀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성령 역사가 아니라 귀신 역사, 어두움의 주관자인 저 귀신의 역사 속에서 뭔가 마치 자기 자신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알려주셔서 예언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니까. 어둠 속에서. 그런데 만약에 그런 소리를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 한다. 그런 소리를 듣고 위로받는다고 생각해봐. 망할 징조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분별해야 돼. 성령을 통한 온전한 예언만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일이야? 살리신다니까. 성령의 예언을 통한 온전한 예언만이 우리를 살리신다 이 말이에요. 이 사나운 귀신에게 여러분 우리는 절대 속지 말자 이 말. 여러분 저기 누구야? 걔 뭐지? 하이에나 봅시다. 하이에나는 턱뼈가 엄청나대. 하이에나의 턱뼈의 힘이 500kg인가 800kg라나. 한 번 딱 무는데 800kg인가 500kg인가 800kg의 힘을 딱 이게 막 순식간에 그 순간 이 치악력이 800kg인가 500kg래요. 어마어마하지. 우리 같은 거 손 하나 딱 놓으면. 근데 이 하이에나 같은 경우는 아무리 딱딱한 뼈다구라도 그냥 씹어버린대. 그래서 하이에나 똥은 무슨 색이지? 보통 하얀색이야. 보통 이렇게 뼈를 먹으면 이 배변이 하얀색으로 나오잖아. 맞나? 그냥 맞다고 하십시다. 이 시간만큼은. 그만큼. 여러분 이게 바로 뭡니까? 막 사납다고 하는 것은
뼈다구까지 막 우기적 막 과자 씹어 먹듯이 막 씹어서 배설물로 삼켜버린다는, 배설물로 만들어본 그게 귀신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질 사나운 사람이 있거든. 여기 성질 사나운 사람이 있거든. 여러분의 성품으로 보지 말고 큰일 났다, 이 사납게 만드는 귀신의 성품을 내게서 쫓아버려야 되겠다 해서 이 원수 같은 놈을 쫓아버려서 온유해져야 돼요. 성질 사나운 건 자기 성품이 아니요, 귀신 역사지. 우리 옆 사람 두 손 잡으시고, 성질 사나운 것은 자기 성품이 아니라 귀신 역사요. 시작. 사납다고 말해. 성질이 사나운 거 말하는 거. 성질이 사나운 건 눈매도 막 썰썰 맞아서 막 다른 사람 막 그냥 잡아먹을 것처럼 막 그냥 말하는 것도 막 다른 사람 잡아먹을 것처럼 막 그러니까 여러분, 성질 사나운 사람은 절대 아무리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 됩시다 해도 사랑으로 하나가 안 된다니까. 성질 사나운데 하나가 되길 수 있겠어? 성질 사나운 사람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려면 뭘 몰아내야 되겠어? 성질을 사납게 만드는 귀신을 몰아내야 온유한 성품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혹시 성질이 사나워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 야, 보세요. 성질이 사나운 사람이 성질이 사나워서, 자기 성질이 사나워서 무슨 일을 할 때 전부 자기는 성질로 보지, 성질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질로 보기 때문에 자, 다른 사람을 볼 때 자기 자신은 성질로 보는 걸 안 본다니까. 성질로 볼 때, 다른 사람 무슨 일을 볼 때 성질로 보는, 자기 자신은 성질로 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니까. 뭘로 보느냐? 옳으냐 그르냐로 봐. 자기 성질의 기준으로 옳으냐 그르냐로 봐. 옳으냐 그르냐로 봐. 자기 성질의 기준으로 볼 때 옳으냐 그르냐로 보면 옳으냐 그르냐가 판단이 되겠어. 그러니까 다 잘못이, 자기 성질의 기준으로 봐. 다 잘못된 거지. 다 잘못된 거지. 다 잘못. 주의야, 이리 나와봐. 야, 여기 앉아 있어 봐. 내 성질로 보면 얘가 여기 앉아 있는데 이렇게 이제 팔짱 끼고 앉아 있어 봐. 내 성질의 기준으로 보면 얘가 이렇게 무릎 꿇고 팔짱 끼고 앉아 있으면 안 돼. 야, 양반 다리로 그냥 차렷 자세로 앉아 있어. 그렇지. 아이고, 이제 됐네. 아이고, 인연이 아까 그냥 이러고 앉았는데 속 터져 죽을 뻔했다고. 자, 그러면 아이고, 숨차다. 누가 맞는 거야? 성질 더러운 내 기준으로 맞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앉아 이렇게 맞는 거야. 이건 맞고 틀릴 거가 없어. 이거는 이건 맞고 틀릴 거가 없다니까. 근데 성질 사나운 사람의 기준을 이게 맞아. 이게 맞는데 좀 하다 보면 아이고, 좀 머리를 좀 묶어 좀. 아유, 참.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아유, 참. 에이, 들어가. 성질 사나운 사람은 아무것도 맞는 게 없다는 게 맞는 게. 그러면 이 사람은 항상 맞는 게 없어. 어제도 안 맞네. 오늘도 안 맞네. 내일은 안 맞아. 1년 후는. 그럼 이 사람은 밤낮, 어제도 오늘도 1년 후도 밤낮 어떻게 하고 돌아다니겠어? 성질내면서 돌아다니지 않겠어? 그러니까 보세요. 아이고, 숨차. 어제도 성질 나 있고, 오늘도 성질 나 있고, 내일도 성질 나 있고, 1년 후에도 성질 나 있는데 1년 전에도 성질 나 있거든. 봐봐. 야, 이것은 성질 사납게 만드는 악한 영의 소행이구나. 이걸 쫓아버려야 되겠구나 하고 쫓아낼 때 무슨 성품이 돼? 온유한 성품이 되는 거야. 인자한 성품이 되는 거야. 그럴 때 이러다 봐. 막 이러고 앉아있어. 이러고. 네. 무릎 꿇고 앉아있어. 약간 악죠.
힘들지 않아? 좀 편하게 앉아있어. 힘들잖아. 편하게 앉아있어. 그냥 그렇게 앉아있어. 마음대로 해. 앉고 싶은 대로 앉아. 뭐 그렇게. 그냥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머리를 묶었든 말든 그저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냥 들어가.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들으시라 이 말 하나의 예를 들었기 때문에 뭔가 좀 여러분의 상황과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그런 여러분의 상황과 빗대어서 한번 이해를 해봐라 이 말이에요. 그 성질이 사나운 사람은 여러분 성질이 사나운 사람은 어제도 오늘도 똑같이 1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사납다니까. 여러분 노인들 보세요. 젊었을 때 성질 사나운 사람이 사나운 귀신이 떠나가지 않으면 늙어서도 똑같이 사나워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안 쌓아놓을 줄 알았죠. 힘이 없어서 안 쌓아놓을 줄 알았죠. 그냥 똑같이 사납게 한다니까. 힘이 없어서 그냥 한마디 할 거, 두 마디 할 거 한마디 해서 그렇지. 제가 고향교회에서 목회할 때 진짜 말 많으신 어떤 권사님이 진짜 말 많으신 권사님. 근데 이분은 진짜 말이 많아요. 자, 이분이 이제 제가 설교 끝나고, 앞에 설교 끝나고, 이분은 항상 여기 이제 의자, 여기 항상 요쪽에 앉아 계셔요. 이렇게 나오면 항상 쫄래쫄래 해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이 말을 시작해. 다른 성도 나갈 때 악수도 좀 하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꼭 붙잡고 놓지도 않아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말을 이 혓바닥에 막 터가지고 말도 못해요. 말할 때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서 그러고 한 10분, 20분은 얘기 안 해? 이 성품이 그런 거예요, 성품이. 입이 막 바싹바싹, 입이 막 침이 마르고요. 침이 말라가지고 입이 자꾸 트고요. 입 혓바닥이 막 상처가 너무 많아, 입염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파가지고 말도 못해요. 목사님, 아이고, 막 말하면 10분을 얘기한다니까 붙잡고 막 말 못한다고 10분을 못해. 성품이 그런 거라니까. 성품이 사나운 사람은 1년 전에도 성품 사납고 지금 사납고 1년 후에 1년 후에도 사납고 죽을 때도 사납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이 귀신역 사람은 쫓아내야지. 어떻게 돼 쫓아내야? 온유하고 인자한 성품이 드는 거야. 그럴 땐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다니까. 성질 사나운 사람의 솔직히 말해서 성질 사나운 사람의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얼마 함께 한다고 해도 진실로 함께 하겠어? 진실로 함께 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진실로 함께 하지 않아. 그런데 온유한 사람은 함께하는 사람이 많을진데 진실한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요. 한 사람밖에 없네. 우리 성도들이 아멘 하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어. 우리 성도들이요. 귀신은 어떤 놈이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돼요? 내 속에서 조금 더 이 귀신이 내 생각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내 속에서 역사하는 귀신을 몰아냅시다. 나는 믿음을 통해서 내 죄가 예수에게 전가되었지만 예수님의 능력도 내게 전가가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내게 역사하는 이 귀신을 몰아냅니다. 사납게 만드는 귀신, 욕심부리게 만드는 귀신, 내 믿음을 파괴시키려고 온갖 방법으로 수작을 부리는 이 귀신을 몰아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어서 살려주시옵소서. 귀신에 매이지 않게 해주세요. 귀신에게 얽매이지 않게 해주세요. 귀신에게 질질 끌려다니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악한 귀신에게 속지 않게 해주세요. 승질 사나운 것, 욕심 많은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내 성품으로 돌리지 않게 하시고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귀신 역사를 싸우니 쫓아내서 온유한 성품 갖게 하시고
죽이는 귀신의 역사 하지 아니하도록 살리시는 예수는 무장 충만하게 하옵소서. 너 죽이고 승질 사납게 만드느니 저주받은 악한 마귀 사단 귀신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미 너를 꾸짖고 명령하노니 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서 분리시키려고 온갖 방법으로 짝을 부리는 저주받은 귀신은 떠나가라.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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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오늘 이 종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